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히 오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계속해서 그 남유다의 왕 아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왕이 잘했다라고 평가한 왕이 몇 명 없어요. 그런데요, 이 아사 왕이 오늘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성경 기자 눈에 볼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다라는 것을 평가합니다. 솔로몬도요, 좋은 왕이라고 평가받지 못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부와 기를 가져왔던 그 지혜의 왕 솔로몬도 결국에는 그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말년을 맞이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아사 왕은 그 솔로몬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사 왕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그 좋은 왕이었는가? 우린 그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9절, 10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는요, 무려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41년의 통치 기간이 이 역대 왕 중에서 두 번째로 길어요. 제일 많이 통치한 사람은 55년이고 이 아사 왕이 4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더니 잘했더니 오래 통치했구나. 또 그건 아닙니다. 또 그건 아니에요. 요시아 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개혁을 불일듯이 했지만 그는 왕권을 몇 년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고 말아요.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 통치 기간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붙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41년 동안 두 번째로 긴 이 왕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그 배후에 마아가입니다. 마아가. 마아가는 누구입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아비암 왕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런데 이 아사 왕이 그러면은 이 아비암의 동생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요, 이 아사의 어머니라기보다는 마아가라는 어머니가 이제 아비암 왕의 아들인 이 손주 아사가 통치할 때 태우로서 이 국가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 뒤에 말씀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아무튼 이 태우입니다. 태우. 태우. 그런데 굳이 이 태우라는 이 여인을 왜 또 기록을 해놓는가? 이것은요, 단순히 족보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아사왕 때까지도 이 태우가 뒤에서 쥐락펴락했다는 겁니다. 끔찍하죠. 자기 왕 하나, 자기 아들 하나 망쳐놨으면 됐는데 자기 손자의 이 통치 경력까지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 시시비비가 생기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 간혹가다 이런 이 원로장님들, 원로 이 목사님들과의 이 불화가 좀 심해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이 원로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이 후임들이 잘할 것으로 믿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제 교회에 맡기고 자기가 머물렀던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지역까지도 벗어나는 참 그런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곤 하는데 그런데 이 태우 지금 이 여사는 이 마아가는요 자기 아들 하나 망쳐놨음에도 자기의 들끓는 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이 나라는 내가 해야지 돌아가. 라는 이런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내려놓지 못하는 이 권력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 손자에게까지도 지금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가정의 문제이면 괜찮습니다. 가정의 문제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영향력이 이 입김이 정치에도 영향을 주고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 종교에도 영향을 주고 모든 것에 나라의 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빈 껍데기일 뿐이고 뒤에서 이제 이 태후가 이 나라의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림들이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할머니는 아니지만 대통령은 있는데 대통령 뒤에 숨은 실세들이 있는 거예요. 검은 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대통령은 껍데기처럼 그냥 탁 세워놓고 뒤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계획,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 악행들을 저질렀던 이 우리나라의 이 근현대사의 역사에 보면요. 참 우리도 피부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국민들을 죽이는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아사가요. 큰 결단을 합니다. 이 악의 이 고리 이 순환을 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성경은요 아사를요 다윗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온전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같았는가? 이 다윗이 어떤 점과 비슷했는가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이 정직함,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과 태도에서 이 다윗과 매우 같았다라는 것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요, 실제로 그는 마음에 푸는 것을 개혁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우상을 이제 폐하기 시작해요. 단순히 일부 제도를 그냥 손본 정도가 아니라 나라 안에 깊숙하게 뿌리 내리고 있던 하나님 신앙이 아닌 우상 숭배들을 다 이제 제거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한 장면이 나온다면요. 왕궁 안에 있는 진짜 우상을 이제 끊어내려고 해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여기서는 마아가가 어머니라고 하죠.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이것은 마아가입니다. 마아가. 그가 이렇게 했는데 태우의 위를 패했다. 그 마아가의 그 가진 이 권한을 패했다.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그래서 이 마아가는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 할머니였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게 됩니다. 아무튼 그의 태우의 위까지 패해요. 이것은 쉽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세를 지금 끊어내 버린 거예요. 이것은 왕궁 안에 있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전체 병들게 하는 그 우상 숭배의 근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끊어버립니다. 아사는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찍어서 이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백성들의 이 섬겼던 이 우상만 단순히 제거한 게 아니라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이 저자는 진짜 우상을 찍어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래서 태우는요 가족이 어른 정도가 아니라 왕궁 안에서 이 상당한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펼쳤고 그리고 모든 이 종교에도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사는 그 모든 이 우상의 근본을 무너뜨린 거예요. 얼마나 이 부담스러운 결정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자리를 꽉 붙들고 있는 정말 이 움직이지 않는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이 결단과 그리고 어쩌면 자기의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반대 세력들과 이 적개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그 중심이 다윗과 같았대요. 다윗과 같았어요. 이 이스라엘 땅이 이 우상에 물드는 게 싫었습니다. 다윗도 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너희 블레셋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모욕하느냐?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모욕받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왕도 동일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신앙에 대한 열정이요. 다윗과 같았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 땅이 우상의 지배 아래에서 우상의 이 물결에 휩싸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팠어요. 힘들었습니다. 끊어낼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 태우가 죽기까지만 기다리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보고도 이렇게 한눈을 감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악의 굴레에서 그냥 그렇게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것을 끄는 사람이 나타났다고요. 아사.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아사와 같은 행위들이 있어야 됩니다. 에이, 그냥 이번 한 번만 말지. 그냥 이번 한 번만 눈 질끈 감고 말지. 그냥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것 하나하나들이 결국엔 자라서 이 큰 죄악 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아사는 그렇게 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선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아사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왜 갑자기 이렇게 개혁을 하는 거야? 아니, 개혁에 대한 이 단초가 없어요. 이 근거, 원인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다거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다거나 아니면은 이 요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전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개혁을 시도하는데 아사는요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갑자기 개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요 신학자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적 수동형 기록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동기가 어떠한 인간이 보고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열정이 너무 강력해서 그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이렇게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의 동기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어떤 곳에서 이 개혁의 이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서 아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사의 개혁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면서 왕의 마음을 붙들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사 왕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개혁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14절 그런데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아쉬운 점을 좀 덧붙여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의 이 한계성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완벽하게 개혁을 하고 싶었고 아무리 온전하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아쉬움, 다만 다 좋았는데 이거 하나 이것만까지만 좀 없앴으면 딱 좋았을 텐데 지금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은 이렇게 없애지 않았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산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경제와도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차마 그 백성들의 이 민생까지도 끊어버릴 수 없는 약간 그 아쉬움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산당은 없애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을 보냐면 아쉬웠는데 그 아사왕을 보니까 14절 마지막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쉬웠는데 그 왕은 참 잘했고 이런 부분은 아쉬웠지만 그의 중심을 보니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겠더라.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겠더라.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꼭 다윗왕과 같았습니다. 라는 것을 이 열왕기상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이 아사의 왕은 늘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았던 거예요.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이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꼭 다윗과 같아요. 다윗도 일평생이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이 왕궁 내부에서부터 이 치열한 이 우상과의 전쟁을 이 아사 왕이 했는데 그 중심을 보니까 여호와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중심이요.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15절을 보니까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아사는요 다른 왕들과 같지 않네요. 여호와께 드렸답니다. 다른 왕들은 은과 금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 아사 왕은 은과 금을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이것은요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이 아사 왕의 중심이 어디 있었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잘했다. 이래야지 라는 겁니다.
금과 음을 자기의 손으로 쥐고 그 불을 움켜잡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사왕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나라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고 자기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왕이면은 자기가 권력이 있고 부와 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왕과 다른 분위기의 모습을 보이죠. 솔로몬도 하지 못했던 것을 아사 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개혁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그리고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왕실 안에 이 우상의 근원까지도 제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인간의 한계도 또 동시에 보게 됩니다. 완벽한 개혁인 것 같았는데 산당까지는 건드리지 못한 그 안타까운 모습. 그러나 이 아사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중심으로 산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온전하지 못했는데요,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우리 중심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사 왕은요, 다윗과 같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이 정직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나중에 누군가로 인하여서 평가받는 날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이 꼬리표가 어떠한 명찰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아사왕처럼 오늘 돌아보니 최창호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정직하려고 했어. 믿음 지키려고 했어. 그래도 맡긴 사역 목숨 걸고 잘하려고 했어.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주 앞에서 산 신앙인으로서 정말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여지고 여호와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판단이 아닙니다. 말씀의 판단에 맡기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붙들고 있었던 우상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남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실제로 돌이키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속에서도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친 마음을 가진 성도들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에는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 되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속에서 주님 앞에서 간절히 엎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완벽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